역대하 3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체계를 잡으라, 그 이유가 중요하다, 체계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는 쉽죠. 일시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회라든가 새벽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라든가 기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면서 살지 못하죠. 며칠 지나면은 그 감정도, 그 기분도, 그 마음도, 그 결단도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오래 가지 못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은 지펴졌지만 장작이 없기 때문인 거죠. 불은 지펴졌는데 계속해서 공급되는 장작이 있어야만이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은 딱 하루고요, 무교절은 7일인데 7일 동안 이스트를 먹는 빵을 먹으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더 하겠다. 이게 부흥이죠. 한 번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그 기쁨이 감당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나가서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8일 동안만 지켜야 될 절기가 15일 동안 지켜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다시 돌아가면, 다시 성경의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 주변에 다 양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말해요. 자기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는데, 기업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뭐가 많아요? 히스기야 전에 이 우상 숭배가 되게 팽배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바알이라든가 다른 신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받은 즉시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죠.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이 끝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가 다 끝나며 8일 동안 지켜야 될 이 무교절 절기가 15일 동안 지키면서 은혜롭게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들과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말하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제거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곧바로. 은혜 받고 나서 곧바로요. 우리도 집에 가면은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우상들과 같은 곳이 있어요. TV도 될 수 있고 유튜브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우상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제거하지 않잖아요. 어떻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끌리게 돼 있어요. 언젠간 하면 되지. 이게 시간을 끌면요, 오히려 우리 마음의 결단이 약해져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당부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너희 주변에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였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은혜 받고 본성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전의 문들이 다시 열리고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어졌는데,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레위지파의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직임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계를 잡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이렇게 찬양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오는 반열들이 있었어요. 집안들이 있었어요. 이걸 다 정했는데 다시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그들의 지금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휴장 문 앞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전의 온전한 기능들이 회복되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3절에도 나오지만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안식일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고 그래. 항상 있는 번제라고 그래.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의 제사는요, 아침 저녁에 있었어요. 그리고 초하루, 매월 초하루 첫째 달에 또 한 번 절기가 있었어요. 안식일에는요, 매일 드리는 제물의 2배를 드렸어요. 절기를 드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규적인 제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화목제물도 가져오기도 하고, 번제물도 가져오기도 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는 항상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다음 휴장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휴장 앞에 있는 게 뭐죠? 휴장 바로 앞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게 휴장이거든요. 휴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향단. 향을 항상 펴요. 제사장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뭐죠? 거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름을, 관유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관유를 가지고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2 아들이 죽어요. 광야에서. 왜요? 다른 기름을 넣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거든요. 휴장 앞에서 섬긴다는 것은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건데, 그게 뭐죠? 우리로 신약성경에서는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예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성도들은 그 주변에서 뭐 하죠? 항상 기도했어요. 향단에 향을 피우러 들어갈 때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이 스가랴가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구죠? 무리들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무리들이 와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체계를 잡은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설교라든가 찬양 인도라든가 예배에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기 힘들죠. 혼자 하기 힘들죠.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이런 규칙적인 예배가 있는 거죠. 이것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도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향단을 피우듯, 제사장들은 향단에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지만 성도들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세 번째는 중요하죠.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직임을 맡기고 매일 할 일을 배정해 놨는데, 이들이 이것만 집중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와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고 명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먼저 자기 재산을요 나눠요. 그 재산을 가지고 매일 상번제잖아요. 아침 저녁 드릴 번제, 그리고 초하루에 드릴 번제, 절기에 드릴 번제, 안식일에 드릴 번제, 이 모든 제물들을 왕이 자기의 몫으로 헌신해요. 먼저 헌신하죠. 다음에 오겠지만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헌신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장들의 돈 이야기 되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10분의 1은 제사장들은 묵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하죠. 이거를 감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에만 힘쓰더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에만 힘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안 되니까는 지상들이 떠나가게 되고 레위 지파들이 떠나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고 성전 기능이 없어져서 나중에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후원하더라도 목회자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도 성도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들은 대부분 목사가 떠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이 있더라도 목사님들이 없어지면 교회는 사라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국이라든가 미국은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목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목회하면서 일하면서 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지쳐버리니까 같이 또 지쳐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주변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만들고, 항상 성도들이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충전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예배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충만하게 새벽마다 예배하고 주일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잘 간직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휘장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붙잡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불은 타올랐지만 계속 타오르기에는 장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향단을 피우나이다. 오늘 또 휘장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채우소서. 우리의 빈잔을 채우소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장작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태우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